보시면서 다 같이 충성합시다. 예, 양옆에 앞뒤 보시면서 충성합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인사는 처음이실 건데요.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일상적으로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참 이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쓰는 곳은 어딜까요? 예, 군대. 오늘 군대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군대 가면 맨 처음에 보충대를 가거나 훈련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르치는 것은 제가 받은 것으로는 격리를 제일 처음에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장정들아 부르면서 이제 부모님, 가족들 옆에 있잖아요. 다 장정들은 이쪽에 도열해서 부모님들을 향해서 잘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례를 배우면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군대가 계급이 4가지가 있어요.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계급 따라 경례의 자세가 점점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계급 2등병일 때 경례의 자세. 보통 군대에서 필승이나 이제 충성 이런 부를 많이 쓰는데, 2등병은 팔꿈치 각도가 높아요. 그래서 2등병이는 경례한 거 보면 2등병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충성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짝. 예. 그러나 1병이 되면은 이 팔꿈치가 조금 내려옵니다.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충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병. 상병은 어떻게 될까요? 상병은 좀 수직이 가깝게 됩니다. 충성 이렇게 충성 이렇게 됩니다. 병장은 굉장히 이제 거의 수직입니다. 수직이면 어떻게 이게 되나? 꺾입니다. 충성 이렇게 됩니다. 기역자 E자 모양으로 경례가 바뀌는. 충성도 안 하고 충자가 안 들립니다. 성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제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죠. 또 하나의 계급이 있습니다. 말년. 말년은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작하듯이 이렇게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아이고 날씨 좋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민간인이 된 거죠. 소대장 부를 때 계급별로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2병은 네 2병 정주영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1병은 네 1병 정주영 이렇게 얘기해요. 상병은 상병영중 이렇게 하고요. 병장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소장이 부르면 저 말입니까? 이렇게 해요. 말년은요. 또 왜요? 왜 부르냐고 이렇게 반항을 부릅니다. 떨어진 낙엽도 말년은 조심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 부르냐? 부르지 말라. 나 숨이 짱 박혀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충성의 덕목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곳이 군대인데, 군대도 오래 있다 보면 계급별로 그 충성도가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변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충성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극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이 지구상에 가장 충성스러운 인민을 만든 나라가 있어요. 인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북쪽이죠. 북한입니다. 10여 년 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에서. 그때 우리가 유명했던 미녀 응원단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현수막 사건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 경북 예천의 양궁장을 이제 관람하고 대구로 올라온 길에 예천 톨게이트에서 버스가 그 현수막을 지나쳐서 500m 가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멈춘 다음에 이 북한 미녀들이 내리더니 막 달려가지고 현수막도 달려가서 현수막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울면서 누가 우리 장군님 사진을 이렇게 비를 맞게 했냐? 왜 장승에 걸치게 했느냐? 대성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현수막을 코이 떼어가지고 진짜 정성스럽게 사진 부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이렇게 펴가지고 들고 버스로 모셔갔다는 사건이에요. 한번 사진만 보시죠. 이렇게 모셔갔어요. 고이 넘겨주시면 또 울었어요. 이렇게 펑펑 울면서 이렇게 우리 장군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거 보면 북한의 지도자 김일깁된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 장군에 대해서 충성도가 참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일편단심이구나, 충정심이 보이는데, 그 주성아 기자라는 사람이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북한의
김일성 사범대 교수였어요. 탈북해서 지금은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눈물의 뒤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여성들은 예능계열 대학과 선전대에서 뽑혀온 좀 북한판 날라리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충성스러운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쁜 애들, 좀 뭔가 춤 잘 추는 애들 이렇게 불러온 건데, 그들이 충성심이 가득해서 김정일의 현수막이 비를 맞는다고 울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북한에서 그랬다면 절대 울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북한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곳곳에 있습니다. 비가 맞는 곳에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초상화 다 걸려있는데 눈비를 다 맞아도 오가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슬퍼하고 울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려니 한대요. 그 앞에서 막 비 맞네, 울고 있네 이러면 정신병자로 취급한다요, 북한에서요. 그래서 북한에서라면 전혀 김일성 사진이 어쩌고 저쩌고 울지 않을 사람들이 이 남한에 와서 응원할 때 울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추론합니다.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그 현수막이 장승백이 이제 장승에 약간 걸쳐 있었어요, 낮게. 실제 사진 보면요. 북한에서는 장승이 굉장히 미신이고 불결한 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장군님 사진이 저기에 걸려 있네, 어떻게 저런 곳에 있지? 라고 누군가 얘기를 던졌어요. 그 말을 던진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았으면은 침묵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북한 돌아가서 이제 자비판하고 총화하고 환륜할 때 저 녀석은 저 여자는 충성심이 없었어, 모른 채 했어라고 비판하면 바로 이제 그 숙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제기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저 문제다, 큰일 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버스에서 내려서 막 달리기 하듯이 막 1등 하듯이 달려가고, 누가 더 열심히 우는지 흐느껴 우는지 막 성투 대회를 열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충성심의 순위를 보여준 어떤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얼마나 울었냐, 그에 따라서 충성심이 보였기 때문에 상을 받는지 아니면 처벌을 받는지가 결과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버액션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진짜 충성심이라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졸기만 해도, 또 거스리는 말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고사포로 죽이려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의 충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충성은 한계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인간이 만든 충성은 맹목적인 충성이 됩니다. 맹목적인 충성은 뭔가 폭력과 비참한 결과, 인간성 상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독일 국민이 히틀러에게 충성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됐습니다. 온갖 학살과 전쟁으로 살육에 피바다가 유럽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맹목적인 충성이 낳는 결과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 예전에 그 현대 종교 이단 연구가 했던 탕명한 소장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왜 살해를 당했나 보니까 지금 이제 평강제일교회, 그 전에 대성교회였던 교회가 이단인데요. 거기서 어떤 박윤씨 목사 자기를 자꾸 비판하는 기사를 저 소장이 쓴다 얘기를 하니까 이 운전기사 충성 맹세하면서 가서 칼로 찔러버렸어요. 탕명한 소장을. 20년 전인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지금 그 아들이 지금 이 현대 이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합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를 갈고 있는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신옥주 목사라고 해서 교회 이름 잊어버렸네. 은혜로 교회. 그 교회에서 합시에서 뭐만 하면 올해 총과 작년부터 밀가루 던지고 계란 던지고 막 깽판 놓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 노예할 때도 신옥주 이단이 쳐들어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막 경고문 다 붙여놨어요. 다행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게 광적인 모습으로, 맹목적인 충성한 사람들은 또 광신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종의 어떤 기독교 상담가인 스티븐 아터번은 종교 중독이라고 합니다. 현실 회피의 수단으로 이 종교 중독이 되는데요. 자기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고 잊어버리고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종교를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술을 먹는 게 중독을 많이 됩니다. 술을 마셔서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독되면서 자기의 어떤
힘든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도박이 중독돼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경제적 무능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데서 중독적으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위들, 이런 어떻게 보면 악하게 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들이 정당화되는 종교 중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충성은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사도 바울의 폭력성을 떠올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증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돌을 안 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신명기 17장 7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돌로 칠 때 장면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제 칠 때 증인이 먼저 어떻게 해요? 손을 대. 먼저 돌로 팡 친 다음에 자기가 증인 역할로 딱 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권위 아래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먼저 돌로 쳤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서 그 뒤에 돌로 친 사람들 겉옷을 자기가 맡아둡니다. 겉옷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에 내가 복종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뛰어난 시대에 뛰어난 율법학자인 사울의 권위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당신이 한 행위대로 저는 저 이단자 스데반을 당장 처단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돌로 들고 쳤던 것입니다. 스데반 살해 사건의 주동자는 사울이었어요. 회심하기 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 뒤에 이 사울의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잔멸은 이제 우리가 농사짓는 밭에 멧돼지가 들어와서 막 다 후비고 짓밟아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잔멸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제 멧돼지 뉴스 보셨어요? 멧돼지가 삼척에 있는 야산에 어떤 나물 캐는 사람 다리를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과다출로 죽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도 50대 여성이 산행하다가 경북에서 허벅지 물려가지고 또 돌아가셨어요. 이 멧돼지가 참 폭력적입니다. 그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운가 봐요. 그래서 혹시 멧돼지를 만나시면 등 보이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쫓아온답니다. 바로 문답니다. 그래서 멧돼지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똑바로 노려보면서 같이 눈싸움 해야 돼요. 돌아서면 덤벼요, 얘는. 그러니까 같이 눈싸움 하시고,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펼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눈싸움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없어요. 하여간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울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충성하면서 멧돼지처럼 잔혹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흉폭하게 사람들을 물어뜯는 멧돼지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과 같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정교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있는 IS라는 그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단했던 어떤 강에서 그런데, 무슬림은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줘야 한다, 전도해야 할 대상이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고, 그러나 경계할 것은 이슬람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말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 복종입니다. 복종. 철저한 맹목적 복종을 요구합니다.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가진 경전인 코란에는 참 예언자 그들이 믿는 무함마드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이해운 전 국회의원이었던 이슬람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이해훈 이슬람 이렇게 치면은 이 사람의 강의가 1시간짜리 강의가 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해훈입니다. 좀 이름이 특이한 여자분이세요. 이분의 강의 보면은 왜 IS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의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가, 참수하는 잔혹한 행위를 왜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으로 답을 이제 이렇게 막 영상을 강의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꾸란에 그들이 믿는 무함마드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코란 8장 39절이에요. 불신자들의 목을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란 9장 123절,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과 싸워 너희가 잔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 코란 9장 5절, 그들이 스스로 복종할 때까지 싸우고 살해하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들의 말씀 자체가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슬람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과격하게 갈 경우에 테러하게 되고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맹목적인 복종과 충성을 강요한 종교는 잔혹해집니다. 우리 기독교 또한 역사적으로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가 아닐 경우에 잔혹하게 살해하던 십자군 전쟁의 시대, 또 종교개혁 때 신교구 간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거기서 말씀하신 충성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신념, 어떤 인간적인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충성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충성이에요. 인간의 권력, 생존을 위한 충성심, 인간의 신념으로 만들어진 충성심은 불완전하고 무서운 폭력을 낳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충성은 인간에게서 나온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충성하세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충성하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군대 얘기입니다. 사단장이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대, 사단장, 수스타입니다. 사단장이 나타났다 하면은 군 부대는 난리가 납니다.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모든 군 막사, 화장실, 길거리, 돌멩이까지 다 치웁니다. 깨끗이 청소합니다. 부대원들이 굉장히 각 잡힌 자세로 격리하고 열심히 이제 그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데 거의 목소리 죽고 하던 병장도 큰 소리가 충성해요. 사단장 오면은 그때 긴장해가지고 그만큼 군대에서 가장 대단한 존재가 사단장, 투스타예요. 근데 그 사단장이 쫄병한테 와가지고 충성하면서 먼저 다가가서 힘든 일 없냐? 내가 너 도와주겠다.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드냐? 위급할 때 부하를 구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단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쫄병은 감동을 받고 그런 사단장 나의 상관을 위해서 진정으로 충성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말한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번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로는 따라해보세요. 믿음.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할 때는 믿음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갖는 확신이나 또 사람들 간의 미덕이나 윤리로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굳이 충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원래 의미로 한다면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가 강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 약속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를 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해서 이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충성하시고 믿음직스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편단심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신실함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충성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미쁘십니다. 사람은 아닐지도 믿음직스럽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직스럽고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기준이란 것은 성경의 말씀, 특히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미리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심으로써 자신이 신실하다 이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 전체 성경이지만 구약에 참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28장 1절 이렇게 굉장히 작은 글씨가 있어요. 보시면 왜 좋아져? 이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고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3분의 1이고 28장이 나머지 3분의 2는 뭐냐?
15절부터 보면 또 다른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16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이 더 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부분이 모세오경에 상당히 많은 이 내용이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데 보면은 조건절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행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율법의 요지죠. 조건절이 붙습니다. 잘 살면 살려주겠다. 제대로 못 살면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충성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구약 성경을 율법을 보면은 뭡니까?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충성을, 넌 잘 충성해. 그러면 내가 복 주고 잘해줄게. 충성 안 해? 저주받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겁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냐, 이런 거죠. 이슬람 알라신과 이러면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복종하면 알라신도 천국 가게 해줄게. 거룩한 전쟁하다 순교하면은 알라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처녀 70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70명을 남자를 위해서 처녀 70명이 아내로 맞이하는 그래서 그러면서 자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거라면 기독교가 이슬람과 똑같지 않냐? 예수님 시대에 엄격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에 충성 이러면서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단이다, 처단하라.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 보이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PPT는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이 그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5장 보시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에게 이거 약속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주려고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8절 아브라함이 뭐라 하는지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 약속 어떻게 믿습니까? 말만 하시고 이렇게 립 서비스만 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는 언약 체결식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을 이 말씀을 확증한 어떤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12절에서 16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구체적으로 미래 일들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객이 노예가 돼서 갇혀 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하면서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17절에 그 증표로서의 행동을 보여주는 게 17절입니다. 17절을 15장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암소, 암염소, 순염소, 순양, 비둘기 사체를 반으로 쪼개놨어요. 완전히 이렇게 좀 잔혹하죠. 짐승을 팍 쪼개놔서 나눠놨어요. 갈라놨어요. 근데 그 사이에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이 언약이란 말 자체가 베리트란 말인데 쪼개다, 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르다. 이 약속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진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이에서. 짐승 시체에서. 그러면서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목숨으로 갚으라. 생명을 걸고 지켜라. 이런 맹세를 하게 해요. 그 당시 언약 체결식의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당시 약속 지키는 증표를 보여주게 하면서 아브라함 함께 지난 것이 아니라 누가 지나갑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죠. 하나님의 횃불이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 말씀인즉슨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아브라함 자손 모세 율법 주어지게 되는데, 이 모세 율법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아까 신명기 28장 복받아요 저주받아요? 저주받습니다. 못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럼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네가 죄인이다, 네 못한다, 네 못 지킨다, 이거 알려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조건, 뭐뭐 하면 복 주겠다는 조건은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끝까지 복종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율법의 조건절을 성취하셨어요. 본인이 지키셨어요. 우리 계시록 한번 보시죠.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계시록 1.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되다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 보시면 거기는 이렇게 있죠. 라우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충성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율법과 언약을 본인이 스스로 지키셔서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을 많이 주십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사탄의 권세를 깨버릴 것이다. 그렇게 죄인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못해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너를 통해 이루어주겠다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끝까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못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대신 이루셨어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대신 받아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회개한 자에게 이 복을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충성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분이 성부 하나님, 또 그 모든 일을 십자가의 모든 일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이 요청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면, 안다면 감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건희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들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찾아보았어요. 콜린스 장군과 그 버치 맥그리거라는 어떤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김형희 목사님이 예언을 먼저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버치 맥그리거는 18세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해병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무조건 처음부터 이제 이 멍청하고 둔한 놈들아 이렇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관 앞에서 떨면서 막강한 권력의 교관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날 훈련소에 책임자 장군께서 이제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 콜린스 장군이 오면서 이제 훈련소 앞에 오니까 쫄병했던 자기는 뻣뻣하게 굉장한 이 장군 앞에 경외감을
느끼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치라는 사람이 나중에 수송부에 배치되고 운전병이 됐는데 이 콜린스 장군의 운전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병 시절에 느꼈던 그 경외감을 가지고 그 장군을 이제 모시게 되는데요. 사단장을 모시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의 태도나 말, 그 사단장에 대해서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전쟁터 지나가다가 그 차가 지뢰를 밟게 돼요. 뻥 터지게 되죠. 콜린스 장군은 차 밖으로 튕겨 나가고 이 버치 이 병사는 불붙은 차에 끼어서 꼼짝 못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목숨이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서 장군이 자기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 버치라는 병사를 목숨 걸고 끄집어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둘 다 살게 돼서 야전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장군은 이제 부상이 약해서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 버치라는 병사는 오랫동안 있게 돼요. 그런데 과중한 업무에도 이 장군이 이 자기의 병사를 보기 위해서 버치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 수시로 들르는 거예요. 그 장군의 관심에 무척 놀라게 되고 또 가장 놀란 것은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서 목숨 걸고 구해준 그 장군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더 이제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장군이 자기 목숨을 일개 병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 버치라는 병사는 장군에 대해서 경외하고 존경심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을 보필하기 위해서 최고 운전병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장군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가장 우리에게 해줄 필요가 없는데도 자기 목숨을 걸고 오셔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충성되이 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충성에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성을 누린 자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으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4절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폭행자이고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변하게 된 것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 충성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나는 유대교회 하나님을 충성할 때는 맹목적인 충성 맹세했던 그런 사람이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폭행자였던 박해자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유를 입으니까 내가 변해서 주님께 충성한 사람이 되었다. 14절 뒤에 있는데요. 제가 안 썼죠.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 자신이 충성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예전에도 충성된 모습이 있었어요. 유대교 믿을 때도. 하지만 그때는 맹목적인 충성이 인간적인 충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죽이고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는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로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서 보여주는 그 충성, 희생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충성하게 됩니까? 사랑으로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힘도 셌겠지만 뭔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뛰어난 사람인데 불구하고 돌로 맞는 일, 욕먹는 일, 무시당하고 손깍질 당하는 일을 다 당해요. 왜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내가 악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충성,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바울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억지의 충성, 내 신념으로 이룬 충성, 아까 봤지만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나의 무자비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거짓스러운, 겉으로 보여주기가 꾸미는 충성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충성과 신실하심과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섬기고 높여주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열매로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먼저 보여주신 충성과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행하는 봉사의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찬양하겠습니다.